말씀을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축복. 무엇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축복.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해방, 자유, 독립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 아니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자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모든 한민족들이 튀어나와서 외쳤을 대한독립. 우리는 그 경험이 없어갖고 그 희열, 그 감동, 그 감격, 36년 동안 뺏겼던 이 나라 삼천리발도 금수강산을 이제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자유, 독립, 해방,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얼마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감동이 있으신가요? 저도 6.25 세대는 아니라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이 종전됐을, 아직도 종전도 아니고 휴전이라고 하죠. 어쨌든 전쟁이 휴전이 됐을 때 더 이상 총소리, 대포소리가 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었을 때 그 당시 어떤 감동이었을까? 자유죠. 엄청난 자유. 그런데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예요. 자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엇을 바랍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광선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무엇같이 되리라? 송아지같이 되리라. 밤새 갇혀있던 이 송아지가 우리에 나와서 들판에 버려놓았을 때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뛸 수는 없는 거고, 얼마나 자유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자유, 이 어마어마한 자유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며 자유하리라. 여러분은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한 주든 두 주든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있다가 정말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다가 정말 이제 완치됐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와, 난 이제 살았다. 자유 아닐까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선전포고와 같고요, 첫 출발하는 선언과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빵 하고 터뜨리는, 이제 내가 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라는 공생애 선언 속에 가장 먼저 임했던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난에 짓눌렸던 자에게 최고 듣기 좋은 복음이 뭐예요? 더 이상 가난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죠. 가난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라는 거죠. 가난은 마치 족쇄처럼 우리를 묶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가난한 이 삶의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하기야 뭐 우리 세대 전 세대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제 나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그 뭐야 그 솔방울 말고 송화도 따먹어 보고 그런 나무 베끼면 그 속에 하얀 거 있어요. 아세요? 먹어보셨어요? 배고파서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애들은 산에 올라가면은 어디 새알 없나 새알 찾으러 다니고 또 산딸기 같은 거 뭐 있나 먹을 게 뭐 있어야지. 뭐 다 해보시겠지만 뭐 깨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미꾸라지 잡으러 어쨌든 그 당시는 지금은 뭐 먹지도 않는 혹시 아카시아 꽃 먹어보셨습니까? 아카시아 꽃을 잔뜩 쌓아놓고 그거를 뭐 허겁지겁 먹다가 벌레가 반쪽아리가 보여. 반쪽아리 어디로 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도 이거 단백질하고 먹었던 그러기는 가난은 처절한 겁니다. 오죽하시면 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대주동에다 천막을 쳐놓고 전도하러 다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여기가 지옥인데 뭔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겠냐고. 하루하루 먹고 살겠더니 지옥 같다고. 이 가난은 지옥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선언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에 묶여있지 마라.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제가 종교가 아니라고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을 묶어놓던 그 어떤 것들로부터 다 털어버리고 자유하는 거라고. 정신적으로 묶였던 거, 마음에 묶였던 거, 심령에 묶였던 거, 삶에 묶였던 거, 육체에 묶였던 거, 이 조상의 대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묶였던 저주, 가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낙심과 절망, 죄와 열등감, 실패감,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나와라는 겁니다. 이건 애시당초부터 에덴에 없었던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다뤘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포로된 것으로부터 너희에게 뭘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유. 우리의 삶에 가장 저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묶고 있는 게 뭘까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거, 나를 묶고 있는 상처, 아픔, 눈물, 트라우마, 열등감, 죄책감, 나를 묶고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다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뭐예요? 눈먼 자에게 가장 처절한 원하는 건 뭘까요? 다시 보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던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건 자유죠. 해방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이 컴컴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의 키워드는 뭐예요? 자유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자유. 눈이 먼다는 것도 갇히는 거거든요. 어둠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에게 다시 보게 하는 자유. 자유를 전파하며, 그리고 눌린 자를 또 어떻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 스트레스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순간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짓누르고, 마음으로 짓누르고, 생각으로 짓누르고, 환경으로 짓누르고, 이 짓눌리는 것에 의해서부터 어떻게 이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를 어떻게 자유할지어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은혜의 해는 소위 말하는 신년이거든요. 기억하시죠? 신년. 77이 49. 어떤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으면 49년 동안은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의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요. 49년 동안은 그 사람의 땅이지만 50년이 되면 다시 땅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다시 권한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권리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연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49년 동안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50년째 되는 날, 이제 이것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별로 질감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이거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잖아요. 내가 그 값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50년째가 되면 잃었던 주권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당신에게 이제 죄로 잃었던 의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절망에 잃었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질병으로 잃었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가난하게 잃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았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영생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계획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지금 이게 내게 됐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 그 얘기의 근거가 뭐다? 예수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신이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자, 로마서 8장에는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는요 4가지 자유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4가지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4일 동안 성령 대망이 하는 줄 알고 하루에 하나씩 하라고 딱 4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착오하시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들킬 거라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from now죠. 이제부터는 이라고. 그럼 그전에는 어땠는데? 로마서 7장에는 기억하실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속사람은 육신으로 살려고 하니 내 안에 두 사람이 자꾸 싸운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운다. 이러는 내가 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7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8장에 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요. 우리 가진 의식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은혜로 사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대신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의인되게 하신, 그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예수님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평화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마음이 어때요? 평화롭죠. 이 평안을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도다?
나 물러도 또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엉망진창 죄를 지으며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행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는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철저하게 바울이 서신에 보면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인 크라이스트에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우리는 예수 안에서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 물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은. 항상 의식과 사고 속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아침 국민일보 신문을 봤더니 올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성경 구절, 제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슴에 품고 있는 son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건다.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보이는 환경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그 4장 16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포로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다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건, 자유케 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이 있는 한, 이 법이 있는 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 머릿속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적인 논리가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자유하냐?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합니다. 이게 우리 의식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잠재 의식에 있어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아유, 틈만 나는 죄책감, 아유, 나 같은 사인이야, 자신이 없어, 아프고 힘들고 알겠어, 죄책감과 아픔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며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아유,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에 눌린 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유하기를 원하실까요? 평안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왜 참죄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가장 첫 번째 선포되는 것은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은 율법을 다 완성할, 십계명이고 어떤 성경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게 하실 수가, 이룰 수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육신의 죄를 누가 짊어져 주셔요?
예수님이 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누가 짊어져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심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만 한 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성육신의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이건 계속 나와요. 갈라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뭐하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율법에 있는 것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가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영광스럽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이유는 왜 기뻐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물 나는 날입니다. 그가 나를 이 육신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춰 육신의 몸으로 오신 눈물과 감동이 있는 날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기쁘다고 오셨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 어때요? 마음의 감동과 눈물이 있는 날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명예를 얻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서 2장 5절도 똑같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있는데 예수가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카네이션 하지만 카니발은 육체를 말하고 이는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인카네이션이란 성육신이란 뭐냐? 거룩함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짊어질 것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 16절도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자, 그는 어떻게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다. 자, 마지막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언제 다 지키고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어주시고 고백이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우리 얼굴로는 도저히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로 당당하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의인이 뭐예요? 얼핏 생각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이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의인은 여러분 뭐 아시는 것지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의인이란 뭐냐?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됐다는 건 뭐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시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란 뭐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죄인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인이란 뭐예요?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욥을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쟤요 지금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제 몸을 치고요 가족을 쳐보세요. 아마 하나님 모른다고 아마 다 도망할 겁니다. 정죄하고 참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욥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세력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 나만 아는 죄를 저질렀어. 제일 먼저 어디가 찔려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거를 최후의 보루로 주셨어. 자기가 알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이게 양심이야.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양심을 넘어서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계명을 비추어서 이 계명이 벌써 이거 내가 몇 계명을 어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알잖아요. 그 계명을 어기는 순간 바로 날라오는 게 마귀의 정죄예요. 아이고 네가 크리스천이냐?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교회 재직이라면서? 하면서 아이고 이게 마귀의 정죄예요. 하나님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 사람 기도 듣지 마세요. 이 사람 찬송하고 듣지 마세요. 이 죄인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니에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막는 분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의 모습을 섰을 때 마귀가 정죄하려고 해도 죄가 없어. 그 상태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서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겠어.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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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